욥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또 부분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13장 1절에 내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들었고 그래서 나도 다 안다.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 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았다는 이것, 욥이 보았다는 이것, 또 욥이 들었다는 이것이 무엇인가가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12장까지 묵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13장 1, 2, 3절을 먼저 읽고 싶었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셔서 그 바로 위쪽에 있는 12장 13절부터 우리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여기도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욥이 보았고 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12장 13절 먼저 읽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러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25절 다 함께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네. 이것을 욥이 자기의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귀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이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가장 세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몰라서 너희들에게 들어야 하는 것 아니다.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내 귀로 들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들보다 내가 나의 하나님 더 가까이서 내가 교제하였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다 안다. 그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인 것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날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내 죄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할 만한 그런 죄가 없는데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너희들은 들어주지 않고 나한테 죄가 있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걸 테니까 하나님께 회개해라 회개해라 자꾸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하겠다.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모든 것을 다 그 손에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다가 없애기도 하시고 망가진 것을 고치기도 하시고 멀쩡한 것을 없어지게도 하시는 망하기도 하시는 그 분께 가서 나는 변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3절에서 변론하려 한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런 피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욥이 하나님께 가서 막 따지겠다, 이러한 의미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러나 이 욥기에서 그 전에 계속 욥이 이야기했던 나의 결백함을, 나의 죄 없음을 내가 하나님께 토로하겠다, 이야기하겠다라는,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과응보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도 그런 인과응보론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나는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 아무 죄 없다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고 항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욥을 굉장히 그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배워왔지만 사실 그 욥의 친구들이 하고 있는 잘못을 그 욥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하여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의문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그러한 부분도 욥기에 나옵니다. 인과응보라는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욥도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들보다 달랐던 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한 자신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을 그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웠지만 자기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죄의 원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지만 어쨌든 그 상황 안에서도 자기가 매달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겁니다. 그에겐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친구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하고 항변하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친구들, 그들 때문에 원래 있었던 그의 고통보다 더 무거운 짐이 가중되는 그때에 그가 이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서 변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면 이미 욥이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것, 1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많은 권위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어서 베푸실 수 있고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가서 변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말하는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 나이에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아버지만 계시면 내가 세상에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 아버지만 있으면 내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10대 때 이민을 오는 많은 청소년들 가운데 종종 안 좋은 길로 빠지는, 방황의 길로 빠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중고등학생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나쁜 길로 빠지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가 되고, 또 그런 중간에 미국에 이민을 온 아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그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전도사님, 왜 저 아이들 중에 중간에 이민 와서, 소위 늦게 이민을 와서 미국에 사는 아이들 중에 빗두로 나아가고 나쁜 길로 가는 아이들이 왜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들이 한국에 있을 때 자신에게 그늘이 되어주던 그 부모님이 미국에 오니까 그분들의 약함이 보여서 그 아이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래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래요. 한국에 살 땐 그 부모님 밑에만 있으면 걱정되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민을 오면 그 부모님이 걱정하는 걸 자기들이 같이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자신들이나 이 아이들이나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언제라도 기댈 수 있고, 언제라도 나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언제라도 나의 솔직한 심정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우리를 오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분, 함께 변론하자, 함께 이야기하자 하시는 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겠다고 왔지만 전혀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찾아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고충을 털어놓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가서 찾아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우리를 도와주긴 하지만, 우리의 아픔과 고충을 먼저 알아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언제 가더라도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야, 너 너무 죄 많아, 너 너무 더러워, 너 너무 추해, 그거 다 씻고 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 죄 많은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다 아시면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께 가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분과 변론을 해야 합니다. 사람과 변론하여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유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다 들어주시고 알아주실 분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신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그 표현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faithful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든지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즉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에 변함이 없고 그 성품에 변함이 없고. 제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faithfulness를 가장 좋아하는 그 이유는요, 세상에선 어떤 사람에게도 이 성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표현으로 참 신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용이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를 세상에 가장 처음 만드셨을 때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그 고통 중에 부르짖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가지셨던 아버지로서의 그 긍휼함, 그것을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신뢰가 가고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것이 늘 변화합니다. 어제 좋다가도 오늘은 그 사이가 좀 틀어질 수 있고, 어제 같이 동업을 하다가도 오늘은 재판장에서 만나서 서로를 고소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그 정도가 언제나 변함없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필요하죠, 때때로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 도움을 받지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궁극적인 그런 위로, 한 번 위로를 받으면 다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만한,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만한 그런 궁극적인 위로는 하나님께 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그 faithful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해서 너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너의 죄에 대해서, 너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자.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나 아무 데도 가서 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와라, 나랑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열어주세요,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문 열지 않으신다 해도, 그렇게 할 때 문 열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가 아무런 할 말 없을 정도의 죄인이고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문 열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서 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그런 분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도, 찾아갈 수 있는 곳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3장에 좀 밑으로 내려가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것은 원어적인, 한국어로 읽었을 때 원어적인 의미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긴 가는데 혹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가 그 앞에서 소망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겠다. 나를 죽이시더라도. 이건 욥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을 만한 그 죄가 나 자신에게 혹시 찾아진다고 해도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앞 그 자리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라고 그 다음 절에서 욥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서 소망을 찾겠냐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세상에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가서 이러한 소망을 갖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욥이 이 욥기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는 나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는 1대1 나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다가 왔노라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하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 날이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살아가는데, 그분과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게 1대1로 나와 하나님 밖에는 없는 그 관계로 만날 것을 알면서 왜 지금은 그분께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께 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에서 사람들을 찾고 세상의 도움을 찾느냐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2장 13절에서 25절에 우리가 읽은 그곳에서 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큰 도움이시라는 것,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욥이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일이 생기면 그 도움을 찾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찾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 도움을 찾습니다. 말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질 때는 그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의지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만큼 큰 인물이 내 삶에 또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만큼 큰 능력이, 큰 권위가 아버지 말고 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만큼 큰 인물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큰 도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낮춰지고, 정말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내가 나의 마음을 토로할 분이 하나님 밖에 없구나라는 그 코너로 몰렸을 때에만, 아, 이 하나님 정말 크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면,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이, 그 줄 만한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 코너로 몰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아직 덜 가난해져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큰 도움이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 앞에 설 만한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요즘은 그러지 않으시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많이들 놀라셨어요. 너무 젊다고. 근데
더 놀라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서봤다고 그러면 정말 놀라십니다. 결혼 주례를 한 번 서본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더 놀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례식을 집례해봤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못지않게 놀라실 만한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러한 간증인데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또 제가 담임 총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결혼 주례도 해봤고요, 장례식 집례도 해봤고요, 굉장히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데 교회 담임으로 청빙도 받아봤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째로 거의 처음이죠 받았던 청빙 제의가 있었습니다. 청빙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했을 때 제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교회의 모든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제가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선은 굉장히 주목받는 교회였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 교회 그 교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사이즈도 굉장히 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30대 중반인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후반 쪽으로 왔죠. 30대 중반인데 그러한 엄청난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거길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가 마침 바로 그 담임 제안이 오기 바로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저하고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영광스럽죠. 저 스스로는 영광스러운 개인적으로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노를 해야 되나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 컨빅션이, 우리 기도하면 컨빅션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이거 혹시 내가 너무 경고망동해서 나 혼자 노라고 결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시는 거면 어떡하려고 네가 지금 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말씀을 보아도 제가 노를 하는 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위 말하는 선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설교하는 거죠, 가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를 보고 좋다, 오케이 하면 이제 투표를 하시는 거고, 아니다 하면 안 하시는 거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계에서 선을 보는 일에 응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목사인 당신을 놓고 투표하는 그 일에 이미 동의했다라는 것과 큰 다른 바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선을 보면은 그 교회가 저를 선을 보는 것이지 제가 그 교회를 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잘 몰랐습니다. 젊어서. 그래서 저는 선 보고 가서 나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그런 사인을 확실하게 주시면 그때 노해도 되겠지 뭐, 이러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도 않고 저 혼자 노를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는 게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에 응한 거예요. 제가 부부 목사로 가기로 했던 그 교회 선배 목사님, 아주 친한 선배 목사님도 사실은 저에게 꼭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꼭 하라고. 그런데 결국은 안 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 주위에 있는 동료, 교역자들, 선배들이 몇몇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젊은 나이에 큰 교회, 주목받는 교회 담임 자리가 탐났냐? 부교육자가 가기로 한 교회가 이미 있으면서 그거 배신하면 어떡하냐? 선보는 자리에 예스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너 정말 몰랐냐? 거기 가서 선보고 와서 노하면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그래도 너를 좋게 보고 그 자리까지 오게 한 사람들은 얼굴이 뭐가 되냐? 너 그렇게 잘났냐? 30대 중반에 담임 목회 안 해본 네가 이 교회 저 교회 고를 만큼 너 그렇게 대단하냐? 죽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놓인 게 아직 보이지 않았을 때 나 나름대로 노를 만드는 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게 뜻이면 어떡하나 라는 그 두려움에 정말 그 교회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저는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사실 가기 싫었으니까, 저는 노하고 싶은 중에 갔으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까,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계속 아니라고 한 번은 여러 명을 모아놓고 커피를 사면서 그 모든 이제까지의 일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나의 설명을 다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집에 오면은 이 말도 했어야 되는데 이 말 못했구나. 또 그 다음날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설명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입장을 더 확실하게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이 자꾸만 달라져요. 또 그리고 드는 생각이 사람에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 오해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구나. 근데 아직도 저의 마음에는 너무 상처가 많았어요. 정말 저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들에겐 할 수 없다라고 정말 철들은 때가 그때 같아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얼마 흐르니까 그때 괜찮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싫지만, 나 오해받기 싫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어떡하랴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가서 제 설명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입장을 다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오해해도 내가 어쩌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하나님 아시니까 그때부터 정말 제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하나님이
1대1로 서게 된 그 자리부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도 있고 나를 도와줄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있고 나에게 돈과 명예를 가져다 줄 나의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시간과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그 앞에 섰을 때 저를 만져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나오니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장반 형제님들께도 이메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읽어서 묵상하려고 하면 묵상도 안 돼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계속 그냥 읽었어요. 계속 읽어 나갔어요.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만져지더라고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꼭 제가 하나님과 아무것도 없고 어떤 일에도 방해받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할 시간을 제가 일부러 만듭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바빠서 오늘은 좀 넘어가야지. 정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솔직히. 너무 바쁘면. 그런데 너무 바빠서 그거 오늘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대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1대1의 시간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 기대가 되지 않고 사모해지지 않고 내가 지금 바쁜 이 일에 잡혀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그거 알아요. 내가 이 시간을 한번 하고 나면 어떠한 상태가 될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1대1의 그 시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가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발 날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그 모양, 우리의 삶 다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 얼마나 창피한 삶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요일날 금요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놓기 부끄러운 그 더러움들, 추악함들 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나에게는 그런 더러움, 추악함이 아니고 사랑스러운 자녀로서의 모습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 시간을, 그 장소를 여러분 삶에 꼭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으로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 신실한 삶으로 변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그 아까 했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예, 처음에 했던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날 도와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아버지, 궁극적인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과 이야기해봐도 한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아픈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찾을 수 있는 완벽한 그런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밖에는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과 나의 모자람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맞아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고는 내가 도움을 받을 곳, 내가 돌아갈 곳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삶에 고백하며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과 매일 1대1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나와 하나님 밖에는 없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아픔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